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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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을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식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 순간 마음과 생각과 또 시선과 또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놓친 것들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이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챙겨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에서 질한 지성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후손을 위해 그 정보를 보존 및 전달합니다. 지정의에서 의란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의지적인 요소가 없다면 사람은 그 무언가 해야 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선각자들과 그리고 도전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의의 정의란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반응을 가집니다. 바로 이것이 감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들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지만 평소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도 세상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그 말에 10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면 왜 세상은 빈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최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걸까요? 빈곤과 환경과 같은 큰 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가난과 환경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어 언젠가 반드시 소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던 가난의 문제는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가난보다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는다면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뒤에는 이 지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것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느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지금 겪고 있을 만한 심각한 문제는 지금 당장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정의로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때 지금처럼 인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점점 인격적 존재로서 그 고귀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기를 자처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인격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연민의 마음입니까?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무 감정도 들지 않나요?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마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 예수님의 고문 장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 그 모든 참혹한 장면들을 여과 없이 상세하게 다뤄서 그 당시 영화를 관람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영화관에서 기절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그 영화 장면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서 많은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우선 그 해당 장면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화를 촬영했던 감독에 의하면 자신은 당시 그 비참한 상황을 최대한 고증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철저한 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오히려 영화 속 장면들이 실제 사건보다 덜 드러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시 이 단순하게 십자가의 장면이 너무나도 잔인해서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서 당시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 당하셔야만 했다면 대체 나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걸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공감, 진정한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책을 쓴 사람들은 각각 베드로와 바울인데, 이 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으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사건에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 마음이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율법의 이야기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따르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 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은 모두 율법을 따라 죄인이라 하였고 그래서 그 율법의 죄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내 죄악의 비참함, 나는 구제불능의 존재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그 비참한 저주의 자리로 내모셨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대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교리문답을 통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고난을 받아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 인해 받으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공감하셔서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38번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나 이 세상의 재판을 통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제목은 내란 선동죄.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당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은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몸으로써 대신받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심판으로 면제받게 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습니다. 39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리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정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간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은 미련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져서 타인의 아픔에 나몰라라 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애통하시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삶, 회개하는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세상 가운데 널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친구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공감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나타내야 할 공감적인 반응은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또 가난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마다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